네, 오늘 말씀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그 다음에 또 스승의 날. 이제 이렇게 정해서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예요? 무슨 저기 공휴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장해가지고 더 이렇게 뭐 그런 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더 사람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또, 교회에서도 또, 가정의 달이라 해서 또, 그때는 가정에 대해서 이제 또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념하고 뭐 이러는 거를 좀 제 성격상 그대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걸 왜 할까? 이걸 왜 할까? 잘하고 있으면 가정의 달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을까? 잘 안 되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교회도 왜 이렇게 됐을까? 일상에서 매일매일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그렇게 귀하고 존중하고 이러한 관계를 일상에서 살아내면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강조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어디를 했다가 지금 한참 우리가 멈췄냐면 전도서를 하다가 멈췄죠.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망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 허망하다는 이 얘기는 사실 크리스찬에게는 뭐예요? 없어야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런데 어디 허망할 그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허망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뭐요? 시험 들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데 허망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사람. 근데 이 허망하다는 이 사람의 이 속내가 무엇인지를 쭉 풀어놓은 게 바로 전도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뭐 가정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러려고 애 낳나? 모든 게, 이러려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쏟았나? 이럴 때 뭐가 오는 거죠? 허망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꼭 가정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회사를 나왔나? 또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에 왔나? 목사는 내가 이러려고 이 목회를 시작했나? 이러한 이러려고 제가 나중에 이 이러려고가 이제 떠올랐어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몇 주 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찾는데 이 제목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에게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오다가 저기 이제 집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딱 이러려고 이러려고 하는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속에 그 기대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가지고 진력을 다해 가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결과들을 냈을 때에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어떤 다른 것들을 내가 느꼈을 때 우리는 이러려고 허망하다 이런 것이 들게 되겠죠.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일반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 허망함에서 어떻게 이 자기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신앙 간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마지막까지 읽어봤을 때도 나 그렇게 견뎠더니만 커다란 게 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전도사는 뭐라 하냐면 그래도 지금 힘들어도 무엇을 하라고요? 견뎌. 무엇을 하라고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 그 자리는 떠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어떤 전체의 흐름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때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 마가복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기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그 전도서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얘기는 지금 네 가지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기 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아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길에 떨어져 있는 것, 돌짝박에 떨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옥토에 있는 것.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땅에? 내 제일 만만한 게 다야. 우리 김수생 형제님은 어느 땅에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옥토라고. 당연히 옥토라고 생각한다. 야, 자신감 뿜뿜하네. 좋습니다. 또 우리 1교구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2교구? 2교구나. 이렇게 싹 또 피해 가시네. 지금 우리는 이 땅 비유를 놓고, 우리는 나는 어느 땅에 있을까? 그럴 때 아마 우리 김성현 형제님만 빼놓고라면 나머지는 옥토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고 갖는 마음은 죄책감이죠. 그렇죠? 여기나 저기나 세 개는 다 뭐요? 열매가 안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죄책감 속에 빠지게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는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밭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마치 가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 한국에서 씨를 뿌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저 밭이 어떻습니까? 돌이 많아요. 그렇죠? 예, 돌이 많아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도 많아요. 그런데 또 괜찮은 데서는 또 이렇게 싸게 나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철호 형제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땅의 비유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돌이 많은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팔 때도 여기 옥토예요 하고 파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다 섞여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씨를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뭐 옆에 길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다 같은 한 밭에 예? 뭐가 있어요? 돌이 많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있는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자라는 그런 옥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 이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옥토 씨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케이스는 어디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까?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었어요. 다른 새 경우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딘가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딱 거기에 묶여버리죠. 그렇죠?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 네 가지 케이스가 항상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툭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와우! 그러면서 받아들였어. 그런데 잠깐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좀 진지하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것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어버립니다. 말라버리죠.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진짜로 그것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경험이 됩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가 더 나와요.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흙에 덮여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돋아나 있고 그게 어느 날 보니까 훅 커져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뭐예요? 겨자씨 비유. 이렇게 길게 설명하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와 더불어 나머지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총 네 가지 비유는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네 가지, 첫 번째 그 비유를 우리는 그동안에 그걸 많이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디인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세 비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등불 비유는 뭡니까? 이 등불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등경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자꾸 놓이는 거예요? 누가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 테이블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사람이 보고서 왜 여기 있지? 하고서 갖다가 또 올려놓고 또 누군가가 또 갖다 밑에 놓으면 또 올려놓고 왜? 그 등불은 밑에 있을 게 아니라 위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자꾸 그 등불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위에 자기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비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또 두 번째 그 씨앗도 마찬가지죠.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는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왜? 뿌려지고선 흙이 덮여졌을 때 거기에 씨앗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지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싹 파란색의 싹이 돋아났을 때 여기에 씨앗이 뿌려졌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나가요.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자라있어. 이렇게 한 씨앗이 전혀 뭐냐면 눈에 띄지도 않았던 건데,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되게 커져요. 제가 여기 어디에 여기 탄천 이게 지나오고 그게 길을 이렇게 오다 보면 어느새 그냥 색깔이 그냥 바뀌어지고 전혀 안 보이던 그 앙상한 가지에 어느 날 이게 순이 돋아나 있고 그게 벌써 색깔이 확 바뀌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와우 벌써 봄이네 벌써 이만큼 됐네 우리는 그렇게 감탄사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요만한 작은 것이 뭐 얼마나 클까. 근데 그 조그만 것이 어떻게 해요? 커져가지고 새가 깃드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덮여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느냐? 방금 네 가지 땅의 비유, 이 밭의 비유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한 목적을 위해서, 한 주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건을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를 제가 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되어지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도 뭐예요? 한 가지 목적이야. 아까 세 가지의 비유와 똑같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망가졌어요. 그렇죠? 열매가 없어요. 75%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4분의 1, 25%가 어떻게 된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대부분은 이래다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번 조금 마음에 뿌듯한 어떤 실천을 해보거나 순종을 한단 말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초반에 저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제 인생에 하나의 이정표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삶. 그래서 저희 달라스 나눔교회의 그 미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그게 그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을 나눈다. 이게 제 평생의 제 인생의 하나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눔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이제 컨설팅 해줬던 그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내 인생에서 이거 아니면 내 인생에 뭐냐면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제가 바이블 앤 라이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거를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게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요.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철칙으로 삼고 살아가려는데 잘 안 돼요. 하루는 제가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 뭐냐면은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뭐냐면 적용점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저는 어디다 적용하려고 그랬냐면 분명히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자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들길 때 벌써 밤에 잠에 빠져가지고 문을 안 열어줄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온유해야지. 들어가면 여보 많이 피곤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갔어요. 갔는데 저희가 저희 부모님 댁에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때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단독주택이었어요. 뒷구멍으로 싹 가가지고 저희 집 자는 우리 방 거기에 가서 여보 당연히 반응이 없죠. 그래서 돌을 집어가지고 깨질까봐 조금만 돌 뽑아가지고 톡 던졌어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 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온유해야지. 그러다 좀 더 큰 돌을 들어서 던졌어요. 던져도 전혀 반응이 없어. 몇 번을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배를 눌렀어요. 분명히 우리 집사람은 못 나올 거예요. 누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 호랑이 같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딱 누르니까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팡 하고 눌러서 찡 하고 열렸어요. 오늘 들어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 딱 서가지고 너는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 얻어맞았습니다. 이제 말로. 그러고 이제 문을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초저녁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때가 한 밤 11시니까 벌써 그냥 꿈나라에 가 있는 거죠. 딱 보는 순간에 온유해야지 이러면서 피곤하지? 라는 말을 하기로 했던 그게 싹 날아가 버리고 제가 어떻게 한줄 아세요? 딱 보고서 발로 탁 쳤어. 시계는 아니고 톡 차면서 피곤하지? 피곤하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그냥 푹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 놓고 또 갈등을 갖는 거죠. 야,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제가 그거를 그렇게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번 하다가 한 번 딱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사람한테 여보 나 오늘 이거 됐어. 가서 얘기해. 그러면서 어때? 조금 성숙한 것 같지 않아?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사람이 이제 그래 많이 성숙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작심삼일이야. 한 며칠 잘 가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가 점점 바이블 앤 라이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기뻤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나 때문에 자기가 성질나고 팍 하는 것들, 뭐 그다음에 자기가 뭐 하다가 또 저기 술 마시고 또 막 술 그 뭐야 주정도 나기도 하고 이러고 나면 막 자괴감이 또 밀려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또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요새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차라리 해도 안 변하는 내 모습들을 두고 굉장히 절망감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침 잘 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마찬가지인 거죠. 뭐예요? 25%만 성공한다. 75%는 실패한다. 성공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마음밭이 어때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3장 13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12명의 하나의 서클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 환호를 할 때에 그 중에서 12명을 뽑았어요. 그 뽑힌 12명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잘못 걸렸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뿌듯하고, 그 12명 안에 들었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얼마나 뿜뿜 올라갔겠습니까? 야, 내 인생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장 20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면 뭐요? 그 교단에서 누구예요? 그 학자들이 와서 절을 놓고 이단이다 안지영 목사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몰아 붙였죠. 예수님이 그 고치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누구예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졸개가 된 거예요? 바알세불 사탄의 졸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교단의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그 권위 있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난 예수님의 이 가르침하고 저기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율법학자들하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까? 율법학자들의 말을 신뢰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그 열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다고 얘기를 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강제로라도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여기서는 뭐예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잉태할 때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때에 마리아는 이 세상에 어느도 경험해 보지 않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천사가 나와서 미리 이것을 예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자기도 인생에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몸으로 온전히 경험했던 실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율법학자들의 그 말에 마리아도 흔들려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다칠까 봐 어떡한 거예요 지금. 끌고 가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만큼 저 율법학자들의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세워진 그들의 그 정통성은 아주 견고한 그러한 요새였던 것이죠. 거기에 지금 막 이제 일어나는 예수님의 운동은 이거는 한마디로 쳐버리면 그냥 사라질 것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압살돼서 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참 뭐요? 붕 올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 라는 짙은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꾸역꾸역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즐겁게 마음이 확 풀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속으로 지금 시쳇말로 똥 밟았다고 생각하지? 다시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율법학자들의 말에 휘둘려서 좀 흔들리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선포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가까이 오는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뭐예요? 견뎌라. 아까 우리 찬양의 그 믿음으로인가요? 그랬죠? 예.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확실하게 보일 때에 그걸 따라가는 것은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확실할 때에,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심 속에서 나를 안내하는 그 어떠한 사인을 내가 붙들고 걸어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깊은 신뢰를 가졌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그러한 열악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그 저자는 지금 우리처럼 같은 믿는 자의 자리에 있었고 열심히 자기가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 할 일을 했지만 그것에 뭐가 온 거예요? 좌절감이 오게 되면서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다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13장인가요? 어디까지야? 전도서가? 12장인가? 예. 그 끝 무렵까지 갈 동안에 계속해서 그는 이거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자기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올려 드러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초대교회사의 아주 전문가예요. 그분도 이제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딱 한 가지를 얘기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인내했다. 견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냈었을 때 결국에 가서는 제자리에 딱 서 있는 그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전도서를 이렇게 봐나갈 때에 이 전도서는 매번이 무슨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쭉 가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자기가 본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자기가 경험한 그 좌절감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다루려다가 또 생기는 또 다른 좌절감들,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이것을 이렇게 봤을까? 이 사람이 이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은 어떤 문제였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나눠가면서 우리들도 비슷한 그러한 좌절감 속에 빠지고 우리도 굉장히 회의감 속에 빠져서 힘들어 하는데 동지가 생긴 거죠. 이 성경에 우리랑 비슷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동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보고 그러나 그 원리는 무엇이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세상이 다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해봐도 안 되는 이 허망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언젠가는 그 열매를 너희들이 볼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거라. 근데 이게 혼자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나를 성찰해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예요. 이 세상은 점점 다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이거 끼고 있잖아요. 뭐 저도 끼고 있는데. 어? 이게 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디지털로 이렇게 다 바뀌어가잖아요. 아무리 디지털로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저기 BTS 아미들 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벌떼처럼 보여요. 제가 달라스에 있었는데 그 라스베이거스하고 LA에서 그 BTS 모임하니까 이 달라스에 있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헌금은 안 하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죠? 그 티켓 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그래도 그거 그냥 계속 들어가서 빠짝빠짝빠짝 해가지고 딱 걸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못해. 어? 그렇게 기도를 좀 해보지. 안 돼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 모이면 그 서로가 암이라고 해서 SNS에서 막 하고 뭐 화상도 이제 채팅도 하고 다 하지만 그거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서 직접 봐야지만. 그리고 같이 어깨동무해 해야지만. 그리고 속에 있는 거를 다 같이 나눌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라는 그 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뭐지 이거 쓰고 뭐 이렇게 뭐 감각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혼자 있게 만드는 세상인데 그 혼자 있게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옛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극히 그들도 뭐냐면 자기 개인주의였어요. 자기만 아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고독이 있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때 이 조그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해요? 돕고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나가서 막 이거 전도해서 몇 사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 공동체가 이러한 뭐랄까요? 나눔의 공동체, 라이프 생명을 같이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작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강한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나눔교회를 하면서 저랑 같이 시작했던
거의 비슷한 경우에 시작했던 교회가 확 커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 아시죠? 그죠? 예. 나눔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일단 나눔교회 오는 사람들은 거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죠. 지금 이 우리 연합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을 진솔하게 나눔으로.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건강한 그 교회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금했을 때의 찬스예요. 제대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지금이 찬스예요. 이것을 지금 놓쳐버리면 그냥 기회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 그냥 뜨내기들 모여서 있다가 여타 찬스만 되면 또 딴 데로 가버려. 그런 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시지 않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맛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전도서의 이 푸념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